명사로 하면은 쌓는다, 추측하다, 비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앞에 보물은 명사고 뒤에 쌓아는 동사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역격 너희 안에. 왜냐하면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번역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된 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겁니까? 여기서 돈을 던지면은 하늘에서 받아요? 어떻게 이체할 거예요? 송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놓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내 안에 마음에 쌓는 것이지 땅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호계 땅적 성전이고 호 우라노스 다 같은 성전이에요. 하늘적 성전.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은 호계로 되어 있는데 이건 땅의 성전이에요. 땅적 차원의 성전. 그리고 하늘은 호 우라노스 단수죠. 복수로 놓으면 상수로 놓으면 완성된 하늘을 말하고 단수로 말하면 완성되지 못한 하늘을 말해요.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복수 단수가 안 돼 있지만은 헬라 히브리 성경은 복수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은 이게 땅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하늘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적 차원의 보물 이것은 내 마음에 쌓아두고 땅적 차원의 보물은 내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 걸 그대로 해석한 대로 하면은 봐라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네 마음이 그곳에 있고 네 물질이 땅에 있으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쌓아두나 교회에 많이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공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적 보물이 뭐라 그랬죠?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다른 말로 살인이라 그랬죠. 희생제사, 살인하지 마라,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그 다음 간음, 거짓 증거예요. 자 보세요. 거짓 증거, 거짓으로 증거, 진리를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면은 한쪽만 전하면은 이게 간음이 돼요. 그 간음이 바로 살인이 되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은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근데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이게 살인과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과 결별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이혼하는 간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요? 땅적 차원의 보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껄끄럽게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살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어요? 교회 오는 중에, 수많은 교인들 중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땅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럼 맨날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거짓 증거하지 마시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산상수훈을 안 하고 부시리기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자, 이 전서를 받은 교회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전서 후서를 받은 교회는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안 받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레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보통 전서는 책망이고요, 후서는 진리를 말하는,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조금 책망을 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로마서나 고린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 데만 매달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서신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베레아 교회가 되라, 안디옥 교회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서신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책망할 필요가 없고 다시를 진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베레아서 없죠? 안디옥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땅적 보물로 여기고 가장 희생제사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고 열심을 내는 이런 교회에게 너희들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건 그런 게 아니잖아 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긍휼로 재해석해야 되죠. 긍휼은 뭐요? 우리는 구제로 번역을 잘못했는데 왜냐면은 엘레오스는요,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너희들이 희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 헌신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간음은 뭐요? 기도로. 기도는 뭐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야. 이혼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간음하면 이혼하는 거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혼한 상태라니까. 그럼 진리를 알면은 뭐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알면은 뭐요? 그래서 주기도 다음에 이렇게 좀 넣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눈 감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요, 그 간음하는 행위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살인하는 행위라니까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는 뭐요? 금식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화면을 그거로 돌리세요. 화면을 내 얼굴 나오는 거로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있는 걸 돌리세요. 지금 화면을 뭐로 보여? 그것이다. 예? 성경 말씀 보이죠? 네, 예, 내 화면, 내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금식이 뭐라 그랬죠? 거짓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는 음식을 끊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증거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먹는 금식과 진리를 먹는 금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고기를 먹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금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땅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음식을 끊는 걸 말해요. 여러분, 굶는다고 해서 우리 영이 뭐가 되겠어요? 굶는다고 해서 영이 살아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거짓 증거를 하니까. 자,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성전에서 제사들에게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산상수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을 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것을 해야 돼 하고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위에 있잖아요.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뭐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음식을 굽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라니까요. 이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금식은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은 고기를 먹었지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는 뭘 먹어라?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기 율법을 먹으면은 근데 지금 율법도 먹지도 않죠.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땅에 묻어버린 거야. 아예.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율법을 먹는 것을 금식으로 알아야 율법을 먹으면 생명이 안 되는구나. 진리를 먹어야 생명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율법을 먹는 것을 금식으로 안 가르치고 육적인 양식을 굶는 것을 금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보세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보세요. 내가 주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제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 말이 안 맞아요. 구제하고 제사 어떻게 말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는 구제로 번역해 놓고 여기는 또 긍휼을 번역하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긍휼과 제사는 정반대죠. 긍휼은 보이지 않는 것, 제사는 보이는 것. 긍휼은 하나님이 희생제사 제물이 되는 거고, 제사는 인간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너희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잘 드려서 의인이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는 걸 하라 그러잖아요. 왼손은 제사 드리는 거고 오른손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오른손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섬겨? 전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른손이 모르는 걸 하라는 거예요. 아, 왼손이 모르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왼손은 율법주의자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땅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해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제사와 인간의 제사. 하나님의 간음과 인간의 기도, 인간의 간음. 하나님의 금식과 인간의 거짓 증거.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도와 인간의 기도 전혀 다르죠. 금식도 전혀 다르죠. 제사도 전혀 다르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은,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해요. 인자를 거역하고 뭐 성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보물에 대해서니까. 자, 보세요.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쌓는다는 말이 뭐요? 보물이라 그랬죠. 동사로 말하면 비추가다,
그 보물은 땅에 쌓는 거죠. 부자를 말하죠. 부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즉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차원에서 해석하면요, 돈 많은 부자들은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좀 집중할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조금 찝찝한 말씀이 되죠. 근데 그런 부자가 아니죠. 쌓은 선, 쌓은 걸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쌓은 것. 다시 말하면은 부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자, 눈으로 보이는 것 밖으로 할 수 없는 자, 이게 부자예요. 왜? 하나님의 창고는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의 행위가 가득 차 있는 자를 부자라 그래요. 그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왜? 그 자들은 그것만 쌓았으니까 그것만 내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는 말, 선하다는 것은 아가도스라 그랬잖아요. 그럼 악하다는 건 뭐예요? 포로네스예요. 포로네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항상 어디서 말한다? 성전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성전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관점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세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학은 포로네스, 외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식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밖에 모른다는 것을 포로네스라 그래요. 그것만 쌓았으니까. 마음에 오직 생각하는 게 율법을 양자로 택했으니까. 하라 하지 말아로만 받아들였으니까. 왜? 선악과를 마음에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출발한다니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없으면요, 진리가 없어요. 율법이 보이는 것이 없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왜냐면은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실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림자만 붙잡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네스가 바로 칼로스, 보이는 선인데, 이 보이는 선이 카코스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카코스를 악이라 그래요, 또. 그러니까 선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다 새겨져야 돼. 아, 나는 이제부터 내가 경험해온 애국적인 사고로, 땅적인 국어 문학적인 도덕 윤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돌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 새긴다. 그래서 돌비는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줬잖아요. 말씀은 새긴다는 거거든요. 그 애굽에서 그 신전,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신을 섬길 때 그 성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글을 새겼다는, 그게 새김, 그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 말씀을 새긴 곳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소리로 나타낸 거잖아요. 성경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보세요. 참 이렇게 말하잖아요. 6장 2절 보세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긍휼을 은밀한 데서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바로 기도 문제가 나오고 외식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써서 계속 그 그래서 모든 단어는 하나예요. 참 신기해요. 모음밖에 없잖아요. 자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인 것은 인간들이 붙였어요. 왜? 읽으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음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내용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 근데 요즘은 성경 통독 뭐 맥독했다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하는 일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게 간음이라니까, 이혼한 상태라니까요. 이게 거짓 증거라니까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 희생제사가 뭔지, 간음이 뭔지, 거짓 증거가 뭔지, 긍휼이 뭔지,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래야 다음에 눈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완벽한 것, 좀, 등록, 도둑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이 땅에 보이는 보물이 뭔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전에 소유사님이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예요. 좀이 뭔지. 세스. 세스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날개 달린 나방, 그 다음 호스, 말.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날개 달린 말, 유니콘을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날개는 성전을 말하고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이제 다음 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는 참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소리만 글자만 아는 시대에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무슨 복이 있길래?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할 겁니다.